쉬는 시간은 금방 가죠. 네. 말씀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아까 인쇄물에 보시면 남은 시간 17장 24절과 25절을 남은 시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 보시면 우주와 우리가 이 지구에 살고 있지만 이 지구 위에 우주가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 자연 만물을 지으신 신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만든 분이 있어요. 그 만든 분이 솜씨를 가지고 만드셨다 말씀하십니다.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하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무엇인가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신전 안에만 내가 섬기는 신이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 신전 안에서만 올바르게 살고 나오면 마음대로 삽니다.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신이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이 만든 그 건물 안에 갇혀 있겠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25절 말씀 보시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됐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섬겨야지만 신이 됩니다. 근데 진짜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섬기든지 섬기지 않든지 신의 역할을 하게 될 거다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신이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겠느냐 묻고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에도 아니하시고 25절 말씀에도 아니니, 그러니까 너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5절 뒤에 보게 되면 이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 자연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왼쪽 가슴에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제 10초 동안 심장을 멈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멈춰 보세요. 하실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심장은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심장이 뛰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언제 내 심장이 멈출지 분명히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 심장이 멈출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인 거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요. 아까도 배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굉장히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고 사람이 살 수가 없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물질로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 넘어가면 우리가 이 몸을 벗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는 늦는다라는 거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주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이것을 미리 준비하고 만나야 한다. 그걸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 가운데 창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건 누가 봐도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예를 들면 뭐 주몽, 박혁거세 다 어디에서 태어났을까요? 알이죠.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어낸 이야기와 사실은 조금만 들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 말씀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저녁 밤하늘 나가서 그 무수히 많은 별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됐을까? 아니면 이 아름다운 것을 만드신 분이 있을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라고요. 그 가운데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들, 그분은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하시는 일이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물어보지 말고 그 능력 있는 신에게 나가서 너가 정말 궁금한 것을 물어보라 권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거나 믿지 말고 진짜 능력 있는 신에게 가서 물어라 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첫 번째 표현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앞에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은 창조가 된 걸까요? 만든 걸까요?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든 옷도 만든 거죠. 내가 쓰는 모든 물건들은 원래 있는 것을 가지고 모양을 바꿔서 만든 겁니다. 창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존재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게 되면 욥기 26장 7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북쪽 별자리인데요. 왜냐하면 욥이 살던 시대에 욥은 북반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밤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밤길을 갈 수 있었지만 옛날에는 밤에 별자리가 없으면 내가 어느 쪽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공간에 북쪽 별자리를 펴시고 땅을, 이 지구를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매달아 두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3,500년 전에 욥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나 되니까 우주 바깥에서 지구를 볼 수 있는 거죠. 러시아, 소련 과학자였던 가가린이 처음으로 사람이 탄 위성을 타고 지구 바깥에 나가서 비어있는 공간에 떠있는 지구를 처음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불과 70년밖에 되지 않은 사건이에요. 근데 성경은 3,500년 전에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이 지구가 떠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욥기 28장 5절 말씀에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이 땅 위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동식물들이 살고 있지만 이 땅 속은 불로 뒤집는 것 같다. 그것도 물론 우리 시대 과학자들이 지구 속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도 맞다 알게 된 거죠. 그거 외에도 앞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하늘은 영어 성경에 더 스페이스, 우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지구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이 지구도 튼튼하게 하신 거죠. 근데 쓸모없이 만든 것이 아니라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행성은 지구가 유일합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일까요? 과학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고요. 너무나 많은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유일한 행성은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든 유일한 행성이 지구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지금 지구 바깥에 우주 정거장이 있습니다. 우주 정거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하고 지구에 다시 귀환을 하는데요. 귀환한 다음에 그 우주선에서 걸어서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구 바깥에 있으면 중력이 없어서요, 사람의 뼈가 굉장히 약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복이, 여러분들 보면 우주복이 굉장히 크잖아요.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주에 나가면 중력이 없어서
사람의 키가 커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지구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에 영향을 받아서 그 디스크가 다 눌려 있어서 지금 딱 이 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주에 나가게 되면 이 디스크가 다 늘어나 있습니다. 많게는 8%, 키가 170이면 180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뼈가 다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 그러다 보니까 뼈가 다 약해져 있어서 우주에서 몇 개월 있다가 이렇게 지구에 내려오면 이렇게 흔들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들것에 실려서 나옵니다. 사람은 이 지구에서 살아야지만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지구에서 익숙하게 하는 것을 우주에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먹고 삼키면 어떻게 돼요? 내려가서 소화가 되는데 우주에 나가면 중력이 없어서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또 어려운 것이 먹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배출을 해야 되는데 지구에서는 그냥 화장실 앉아서 힘만 주면 나옵니다. 근데 우주에서는 중력이 없어서 그것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는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러운데 우주에 나가면 하나도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지구 생활에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 생각에 일부러 잊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 땅에, 이 세상에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불편합니다.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일부러 잊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시편 53편 1절 말씀인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으니까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이 있다라는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쓸모없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은하수를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요, 이 근처에 지리산이 있습니다. 지리산 정상에 한번 가보게 되면 이 은하수를 볼 수 있습니다. 밤하늘에. 광주는 너무 밝아갖고 볼 수가 없는데요. 이 아름다운 별, 이게 다 의미 없이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그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연 만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붙드셨다고요. 이 자연 만물이 유지되는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제 명찰이 있습니다. 제가 명찰을 잡고 이 끝을 잡고 돌리게 되면 돌죠. 계속 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돌리려면 저는 계속 여기다가 힘을 줘야 합니다. 근데 멈추게 되면 멈추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태양 주위를 지구가 지금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힘 때문에 지구는 태양 주위를 멈추지 않고 돌고 있냐라는 거죠.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중력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중력이 왜 존재하는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과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처음에 갈릴레오와 갈릴레이 시험했던 건데 이탈리아 피사의 탑에서 높은 쇠공하고요, 가벼운 쇠공하고 동시에 놓았습니다. 무엇이 먼저 떨어졌을까요? 무거운 것이 먼저요?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것은 무게랑 상관이 없어요. 우리 생각 같았으면 무거운 것이 먼저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떨어지는 것은 무게와 관련이 없습니다. 지구가 당기는 힘에
관여하고 있는 거죠. 뉴턴이 그걸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발견을 했고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몰랐는데 뉴턴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도 내가 여기 끈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내가 뭔가 힘을 주려면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중력이 무엇을 주고받는지 아직 관찰한 적이 없습니다.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우주의 법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과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태양의 무게, 지구의 무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 아까 제가 이 끈을 잡고 돌렸습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자연 법칙과요, 이 지구를 계산할 수 있는 자연 법칙이 동일합니다. 지구의 무게를 계산을 해서 알 수 있는데 무엇만 알면 되냐면요, 지구와 달과의 거리, 그리고 달이 얼마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지, 그 두 가지만 알면 계산해서 지구의 무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무게도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 또한 지구가 얼마 만에 태양 한 바퀴를 돌고 있는지, 그 두 가지만 알면 구할 수 있는데 그 내용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자연 법칙이 동일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앞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처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자연 법칙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씀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리모컨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겁니다. 그걸 예상해서 밑에 준비하는 하잖아요. 이게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이거든요. 자연 법칙은 다 예상 가능합니다. 그대로 되기 때문에요. 말씀이 그러합니다.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자연 만물을 붙드셨습니다. 자연 법칙이 존재한다. 왜 존재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 속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과학을 전공하신 분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끝에 가면 몰라요 그렇습니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요. 왜 이러한 자연 법칙이 존재하는지 사람이 알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은 이루어지거든요. 우리가 배우는 말씀이 그러하다 하고 있습니다. 앞에 욥기 38장 3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너가 정말 얼마나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내가, 사람이 묘성을 메어, 묘성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플레아데스 성단입니다. 밤하늘에 가장 잘 보이는 별자리 중에 하나예요. 그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떨기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뭉쳐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 맨눈으로 보게 되면 보통 7개의 별로 보입니다. 낱개의 개개의 별로 보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 별이, 그 낱개 하나하나의 별이 한 개가 아니라 떨기, 여러 개의 알갱이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모여있어서 하나로 보이는 거다. 3,500년 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 오리온 자리의 별자리를 풀겠느냐? 32절에 내가 12궁성, 매달 기준이 되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매 달마다 밤하늘에 기준되는 별자리가 있어요. 그 별자리를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두성과 여러분 알고 있는 북쪽에 항상 떠있는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내가 밤에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북두 7성들을 인도하겠느냐?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사람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늘의 법도. 이 우주가 유지되는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그 자연 법칙을 사람이 아느냐?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죠. 이 우주가 움직이는 자연 법칙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묻는 거죠. 우주에서 움직이는 자연 법칙과 우리가 지구에서 경험하는 자연 법칙이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라는 거죠.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너 그거 알아? 그 가운데 우리 할 말이 없죠.
자연 법칙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없이 시험 보려고 외웠던 것들. 근데 그게 왜 그러한 모습을 갖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이 발견을 한 거지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그 속에서 경이로움, 와 하는 거예요. 그 질서에, 수학적인 질서에 와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인 건 알고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연 만물을 보면 와 놀랍다, 신기하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도대체 누구지? 그분한테 나아오는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놀라기는 하지만 거기서 딱 멈춰 있습니다. 더 이상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앞에 보는 것처럼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플레이아데스 묘성입니다. 맨눈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별 하나, 낱 개의 별로 보입니다. 이 별자리거든요. 근데 이것이 한 개의 별이 아니라 여러 개의 별이 모여서 구상성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어렵게 이야기하는데 처음 발견했던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였습니다. 그 사람이 만원경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가장 밝은 별, 이 별을 보니까 36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든 만원경으로 딱 보니까 이게 한 개가 아니라 36개로 보였습니다. 이게 요즘에 허블 만원경으로 찍었던 좀 더 좋은 고해상도 사진인데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 가장 밝은 별을 더 자세하게 보니까 대략 1000개의 항성으로 1000개가 빛을 내는 항성으로 이루어진 성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3500년 전에 내가 묘성이 떨기가 되게 하겠느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시대에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던 거죠. 이것은 매달 기준되는 별자리입니다. 12궁성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다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태양국에 속해 있는 은하계, 또 은하계가 속해 있는 그 큰 은하단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게 된 결과인데요.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얼마나 복잡한 운동을 하게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별 하나하나가 다 은하계를 이야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방향을 잘 보시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대은하단이 라니아케아 은하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은하계가 여기 있거든요. 이 은하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밤하늘의 별자리는 바깥에 나가서 보게 되면 이 별자리는 항상 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이 별자리는 우리 은하계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항상 별자리는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사람이 밤에 걸어 다닐 때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 별자리가 역사 가운데 바뀐 적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아냐? 사람에게 묻고 있는 거죠.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외에도 여기 지금 이게 태양계인데요. 지구 보이십니까? 지구 여기 있습니다. 너무 작아갖고요. 태양계의 98%의 무게는 태양이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이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궤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케플러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태양 중심으로 원형 궤도를 돌고 있는 것은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들이고요. 원래 태양 주위로 모든 행성들은 다 타원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가장 가까울 때와 멀 때 차이가 수성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을 때 너무나 뜨겁고요. 멀어지게 되면 식어지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지구만
거의 원에 가까운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구가 그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성과 목성과 화성이 다 그 위치에 있어줘야지만 지구가 원에 가까운 행성 궤도를 돌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는 거죠. 왜? 사람은 그냥 와, 신기하다, 놀랍다 거기서 멈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필요하니까요.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 살 수가 없거든요.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드셨다 말씀하십니다. 앞에 보는 것처럼 지구는 아주 작은 행성이지만 유일하게 지구만 물과 땅이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출 수 있어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지구에만 이 물과 땅이 있을 뿐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하고 더 놀라운 것은 왜 지구 위에 내가 존재하고 있냐라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환경도 다르죠. 외모도 다 다릅니다. 지금 한번 옆에 있는 친구 얼굴 보세요. 마음에 드세요? 내 외모가 마음에 드세요? 내가 원해서 이러한 모습을 갖췄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의 정도도 다르죠. 제가 알고 있는 친구는 고등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미적분을 그냥 머리로 풉니다. 손으로 쓰지도 않아요. 그리고 7개 국어를 능통하게 합니다. 불공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살만 보면 그렇죠.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삶이 끝이 아니래요. 죽음 넘어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불공평하다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 한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가 커서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가 커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두고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은 뭔가 벌 받은 거야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하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 그것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알게 될 겁니다. 이 삶만 보면 우리는 되게 불공평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이 큰 우주, 이 놀라운 자연 만물 보고 와 놀랍다 하지만 실상 거기에 살고 있는 나만큼 소중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37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한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보면 그냥 와 놀랍다, 신기하다까지인 거예요. 욥기 37장 14절에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궁구해 봐라. 한번 생각 좀 해봐라 라는 거죠. 우리가 숨을 쉬고 살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실상 자연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듣고 욥의 마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젊은 청년인 엘리후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너 한번 생각 한번 해봐라. 그게 뭐냐면 이 내용이었습니다. 욥기 37장 15절 17절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이런 것들이 비와 바람, 번개 이런 것들입니다. 날씨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내 구름의 번갯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그냥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느냐. 그러니까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번개가 치는데 너 번개가 왜 치는지 알아? 묻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 하나님의 기묘한 일, 놀라운 일을 내가 아느냐? 너 알아? 하나님께서 구름 안에 뭐가 있어요? 비가 있습니다. 어떤 구름 안에는 눈이 있고 어떤 구름 안에는 우박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겁죠. 근데 무거운 구름이 왜 떨어지지 않고 하늘의 균형을 잡고 떠 있는 줄 너 알아? 묻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무거우면 떨어져야 되는데 왜 구름은 그 안에 많은 물을 가지고 있는데 떨어지지 않는지 너 알아? 묻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알아요? 지금도 잘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여러분 알고 있는 태풍, 미국에서 허리케인, 토네이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엄청난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하는지 아직 과학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내일의 날씨 예측하지만 맞출 수 없어요. 날씨는 왜 중요하냐면 옛날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날씨만큼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날씨는 곧 자신의 삶을 의미하고 있었거든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먹을 음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만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 때가 되면, 딱 그때가 되면 정확하게 비가 옵니다. 때가 되어서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면 거둘 때가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남풍으로 하여, 북방부에서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다 따뜻한 바람입니다.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 내 의복이 따뜻한 까닭은, 왜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따뜻한지 너 알아? 묻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항상 날씨는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이라 덥잖아요. 더우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준비하면서 더 나은 것,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왜 관심이 없을까라는 거죠. 앞에 보게 되면 물의 순환에 대해서, 이것은 보통 400년 전에 올바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3,500년 전에 물의 순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름이, 쉬운 번역에는 구름이 균형을 잃지 않고 떠다니는 것. 왜 평평하다는 단어를 썼었냐면 옛날에는 저울추가 여기 무게를 달아야 될 것을 달고 이쪽에다 기준 저울을 달아서 평평하게 된 것을 보고 무게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 성경 번역은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원래 의미는 영어 성경 보게 되면 밸런스, 균형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구름이 균형을 잃지 않고 떠다니는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분,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 이 구름이 무거운데 왜 떨어지지 않고 있는지 아냐 묻고 있습니다. 구름이 얼마나 무거운지 여기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코앞에서 보는 구름은 너무도 희미해서 그 안에 물이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자, 담궜다가 빼는 데 성공했으니 그럼 이제 내려가서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네, 젖어 있습니다. 시작은 좋군요. 그렇다면 얼마나 젖었을까요? 무게에 분명한 차이가 보일 만큼 많은 물기를 흡수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무려 10kg의 차이가 나니까 말이죠. 별 차이 아닌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구름의 크기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 후 이 스펀지가 어느 정도를 지나갔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저 정도의 작은 부분 안에서만 10kg의 수분을 담아왔죠. 만일 다른 모든 부분에 같은 양의 수분이 있다고 본다면 저 구름은 대략 9톤에 조금 못 미치는 중량을 지니고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예, 이 구름의 무게가 얼마라고요? 예, 9톤이라고요. 9톤이면 여러분 알고 있는 짐승으로 치면 코끼리 2마리입니다. 코끼리 2마리가 하늘에 떠 있어야 돼요? 떨어지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왜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떠 있는지 너 알고 있어? 라는 거죠. 지금도 왜 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가설들만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구름이 안에 우박이 있으면 더하는 거죠. 눈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무거운 것이 왜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떠 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사람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외에도 이런 것들, 비와 번개로 만민을, 많은 사람들을 징벌도 하시고 이런 것들로 식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풍부하게 주신다. 비를 통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번개가 우리가 먹는 음식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과거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알게 된 게, 이것은 앞에 보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앞에 무등산입니다. 무등산에 이렇게 아름다운 식물들이 때가 되면 이렇게 크는데요. 식물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질소입니다. 이 질소는 공기 중에 많이 있지만 식물이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없어서 여러분 과학 시간에 보게 되면 뿌리옥박테리아, 뿌리에 살고 있는 콩과 식물, 그 기생하고 있는 박테리아를 통해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한다라고 학교에서는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공기 중에 있는 질소와 산소가 번개가 칠 때마다 식물이 사용할 수 있는 질소비료 형태로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20년 전, 30년 전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논문에 보게 되면, 여기 보면 라이트닝, 번개죠. 번개를 통해서 질소를 얼마나 고정할 수 있는지 전 지구를 대상으로, 번개가 워낙 밝기 때문에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1년 동안 얼마만큼 질소를 고정하고 있는지, 사용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역은 한 15%까지, 적은 지역은 2%에서 3%까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가지고 식물이 성장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든 자연 법칙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시간 속에서 알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에 그러나 자기를 하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무엇을 내리신다고요? 비를 내리시며, 비가 없으면 우리가 먹을 음식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먹을 음식을 주신 거예요. 사람은 유일하게 생식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원래 있는 것을 가지고 먹지만 사람들은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조리해서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람은 맛있는 걸 먹으면 마음이 즐거워요. 짐승들은 먹는 것을 통해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짐승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만큼은 먹는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욥기 14장, 사도행전 14장 7절 말씀에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었어요.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했던 거예요. 계속 돌아오라고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 말씀에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28절 말씀 보게 되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 어떤 짐승도 사람처럼 수고하고 땀 흘려서 여러 해 쓸 음식을 쌓아두는 짐승은 없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 다 누가 먹여 살리고 있냐? 묻고 있습니다. 들에 있는 꽃 한번 보라고요. 앞에 보게 되면 이 위에 있는 것이 들꽃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색을 가지고 있죠. 이 아래에 있는 것은 사람이 만든 옷입니다. 실크거든요. 확대한 모습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이것보다 꽃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색을 띠고 있죠. 이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무엇을 입을까에는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옛날 사람들은 내가 부자다, 성공한 삶을 살았다, 그게 옷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이 입었던 가장 아름다운 옷보다 들의 백합화가 훨씬 더 낫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가치인 거죠. 욥기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땅에게 말하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 세상에 자연 생태계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구성이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체계 질서, 공생, 이 모든 것들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라는 거죠. 이 모든 질서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한테 와, 놀랍다. 이 모든 질서를 만드신 분이 누구지? 관심을 갖고 그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의 진정한 문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해서 묻고 답을 얻으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짐승, 여기 뭐 보이죠? 아주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겁이 많은 짐승입니다. 근데 이 겁이 많은 짐승에게 이거 하나만 물리면 무조건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말은 달리기 위한 근육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몸이 다 적색 근육이거든요. 말은 오랜 시간 달리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말은 달릴 때 이 등이 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위에 탈 수 있는 거예요. 말보다 더 빠른 짐승이 있지만 뭐 치타라든지 이런 짐승은 달릴 때 등이 휘어서요, 사람이 탈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말만 달릴 때 등 근육을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이 겁이 많은데 이 말에다가 이거 하나만 물리게 되면 무조건 주인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게 뭐냐면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에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무엇을 물린다고요? 재갈을 물립니다. 입에다가 막대기 하나 같은 걸 물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입에다가 막대기 하나 물리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아주 불편합니다. 뭘 씹어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말은 그렇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 입에 재갈을 먹여서 온 몸을 어거할 수 있다. 그 온몸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입에다가 작은 막대기 하나 물리는데요, 그럼 무조건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 있다. 이러한 짐승들의 특별한 성질들이 있습니다.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특징들을 누가 주었는지 너 알고 있어?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갈이에요. 재갈. 이걸 입에다 물리면 무조건 주인의 말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말을 길들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은 아주 빠르고 공격적인 동물. 기원전 4000년, 인간은 고기를 얻기 위해 말을 가축으로 길들였습니다. 말에게는 여느 가축과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었죠. 바로 스피드. 인간이 말에 올라타면서 인류 역사는 현격하게 발전했습니다. 몽골 초원에서 야생마처럼 살아온 말. 밧줄에 걸렸어도 쉽게 제압당하지 않습니다. 인간과 말의 밀당이 아슬아슬하게 이어집니다. 말을 길들이는 건 힘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도구,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말을 놓치지 않으려고 고삐를 메고 조종을 위해서는 입 안으로 재갈도 물려야 합니다. тэгэл надуу барьж авах дээр тэгэл хөөжрөл хашаараа оруулж байгаа. Тэгэл барьж аваад ногтлол хазаарлал. тэгэл имэйлэл тэгэл мартанда. 처음 인간을 태우는 말은 놀라서 몸부림을 칩니다. 고삐와 재갈, 안장이 있다고 해서 호락호락하지는 않죠. 말은 인간을 떨어뜨리려 하고 인간은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 버티는 힘과 기술의 팽팽한 대결.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말과 인간의 대결은 수천 년 역사에서 익히 봐왔듯이 결국 고삐를 움켜쥔 인간이 승리를 합니다. 말을 조종하는 재갈은 기원전 3500년부터 이용한 도구. 신통하게도 말의 입안 구조에 딱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보는 것처럼 말은 앞니와 어금니 사이에 빈 공간, 치극이 있습니다. 보통 어금니가 저희 사람은 다 끝까지 이어져 있는데 왜 말만
앞니와 어금니 사이가 비어 있냐라는 거죠. 이것은 그냥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을 만들 때 이러한 것을, 이러한 기질을 염두에 두고, 욥기에 보게 되면 타조 같은 경우에는 큰 날개를 가지고 있지만 말보다 더 빠르다. 말의 보통 최고 속도가, 기록된 최고 속도가 70km 정도 됩니다. 근데 타조는 90이 넘습니다. 90km가요. 그런 특정한 짐승들마다 가지고 있는 성질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앞에 보는 것처럼 말은 이 사이가 어금니와 앞니가 비어 있습니다. 보통 초식을 하면 여기까지 치아가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왜 없냐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재갈을 물리게 되면 아무리 겁이 많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주인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왜 이러한 기질을 말만 가지고 있는지 아냐 묻고 있는 거죠. 시간이 되면 더 많은 걸 말씀드릴 수 있지만 굳이 이런 짐승 볼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최고의 작품이 있습니다. 욥기 35장 10절인데요. 나를, 사람을, 여러분들 각자를 지으신, 낳아주신 분은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근데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언어를 가지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에게만 언어, 문자를 주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문자와 언어를 주었습니다.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사람을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여러분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공부죠. 짐승은 공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사람은 궁금해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더 나은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진리를 찾으라고요. 세 번째,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일. 사람만 가지고 있는 언어, 지식, 지혜가 있는데 그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주신 분에 대해서 관심이 한 사람도 없구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 언어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먹고 사는 데 쓸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이 없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한 삶을 살까 이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다 죽는데요.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몸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몸 안에 더 중요한 영혼이 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사건입니다.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증거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혼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양심이 있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살과 뼈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내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형상인 거지. 이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몸은 내 영혼이 잠깐 7, 80년 머물다가 떠날 집에 불과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집, 이 육체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집은 쓰면 쓸수록 좋아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안 좋아져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앉았다가 일어서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다 아이고 합니다. 몸이 다 굳어 있거든요. 우리 몸은 쓰면 쓸수록 좋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신호래요.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되면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요. 아름다울 때가 있고 아름답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울 때죠. 근데 이 아름다움이 항상 가지는 않습니다. 죽음이 다가온다 느낄 수 있어요. 점점 아파지거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영혼이 살 집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가장 신경을 써서 만들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처럼 부모님이 결혼해서 결국은 어머니 난자, 아버지 정자가 수정을 합니다. 첫 번째 세포 하나가 돼서 계속 진행되는 것 가운데 처음에 뼈가 없죠. 그러다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시편 139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 장부, 내 몸속 안에 있는 오장육부, 몸속 안의 모든 장기를 지으셨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그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말할 수 없습니다. 와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거 쫓아가요. 제가 오늘 아침에 면도를 하다가 여기 비었습니다. 비었는데 피가 나기 시작을 하죠. 피가 멈추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피가 멈춰라 신경 쓰지 않았는데 알아서 멈췄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여기 상처난 곳에 세균이 들어와서 감염이 되게 되면 곪죠. 근데 제가 머릿속으로 여기 세균이 들어왔으니까 죽여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알아서 제 몸에 있는 백혈구들이 알아서 가서 공격을 해서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거죠. 이 모든 질서들 내 머릿속에서 나는 의식하지도 못하는데 내 몸은 알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세포가 100조거든요. 근데 이 100조개는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 몸을 분자 수준에서 세포 수준이 아니라 세포를 더 쪼개게 되면 단백질이고 단백질을 더 쪼개게 되면 분자, 더 쪼개면 원자죠. 분자 수준에서 요즘 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겨우 알게 된 게 5%에 불과합니다. 그걸 갖다가 전에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몸에 세균,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몸에 세균이 침입을 했을 때 어떻게 백혈구, 대식세포 이렇게 우리 몸의 적을 판별을 하고 죽이는 세포들이 어떻게 그곳에 찾아가서 그것을 죽이는지 그 찰나의 순간을 영상으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생들은 과학 시간에 좀 배웠을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냥 다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면 신기해요. 그냥 신기하니까 한 글자만 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와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이 내 몸에서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세포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건 혈관이고요. 빨간색 빨리 움직이는 것이 적혈구입니다. 혈관벽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백혈구고요. 대식세포의 한 종류죠. 위에는 혈관 세포고요. 아래는 백혈구, 대식세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백혈구가 우리 몸에 어디가 아픈지 그 정보를 얻는데 혈관 세포에서 그 정보를 얻습니다. 근데 그 정보를 담고 있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혈관 세포에서 만듭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혈관 세포 하나, 그 모양을 흐트러지지 않게 잡는 구조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은 세포의 여러 개가 아니라 세포 한 개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혈관이 그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구조체들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 사용하면 이렇게 잘라서 재활용을 합니다. 또 필요하게 되면 우리 세포 각 구석구석에 필요한 물질들이 있는데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튜브가 있고요. 앞에 보게 되는 것처럼 키네신이라고 해서 각 세포에 필요한 물질들을 필요한 곳에 이동시키는 키네신이 세포 하나마다 10만 개가 있습니다. 저 가운데 보이는 동그란 것이 핵입니다. 세포 핵. 여기서 우리 몸에 어디가 아프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복사를 해와서요. 리보솜이라는 것이 그 단백질 정보를 가지고 합성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내 몸에 어디가 아픕니다 라는 정보를 갖는 것을 합성을 한 다음에 저 앞에 보이는 벌레같이 생긴 것은 미토콘드리아라고 이야기해서 세포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곳입니다. 여기는 그 소포체고요. 소포체는 세포 안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필요한 물질들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것은 골지라고 이야기해서 그 세포에서 쓰고 남은 것을 재활용하는 곳입니다. 세포 하나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내 몸에 지금 어디가 아프다라는 정보를 혈관에서 대식세포에게, 백혈구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되게 길게 보여줬지만 1초도 안 되는 아주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연결이 되어서 어디가 아프다는 정보를 얻게 되면 이 대식세포는 최단 경로로 갑니다. 그 아픈 데까지 여기 보는 것처럼 혈관 벽 사이를 뚫고요. 평상시 혈관 벽은 막혀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픈 곳은 혈관 벽 바깥에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를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 몸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머리로 신경 쓰지 않아도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복잡해요. 제가 만든 이 리모컨, 저 옆에 있는 리모컨이라든지 여기 보게 되면 이 펜이 있습니다. 제 앞에 펜이 있는데 이 펜은 손에 쓰여지지 않고 화면에 쓰여지는 펜이거든요. 여기 안에 배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절로 만들 수 없죠. 이것보다 여러분들 몸이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게 저절로 만들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 몸이 그냥 우연히 존재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 내 몸속 안에 있는 모든 장기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어머니 자궁 속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신묘막측, 영어 성경 보게 되면 원더풀로 나와 있습니다. 놀랍다, 기이하다,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서 숨을 쉬고 지금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이 모든 것들이 놀랍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었는데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다른 데 가서 물어보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나한테 나와서 물어보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왜 사십니까?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났지만 생각보다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사는 게 더 쉬워질까요? 훨씬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다 결국 죽으려고 이 땅에 왔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실이 있어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알려주고 싶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뒤에 보이는 건물은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죠. 근데 이 아름다운 건축물보다 여러분들의 몸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집마다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자연 만물에 내 몸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 육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에게 나와서 물어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마지막 시대에 기롱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언제 세상이 끝나냐. 세상 안 끝난다.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뭐가 끝나냐. 앞으로 더 좋은 세상이 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더 많아질 거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저희가, 사람들이 일부러 하나님을 무시하고 싶어서 이 모든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된 거예요.
살 때 즐기면서 살면 돼요. 죽으면 다 끝이에요. 이거 다 거짓입니다. 여기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자연 만물과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가장 귀한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시편 144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항상 관심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많은 능력이 있지만 온통 관심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진리를 이번에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큰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배워볼 가치가 충분한 책입니다. 여기 참석한 분들 다 얼굴이 다 어때요? 다 웃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왜 성경을 배워야 될까? 불편한 얼굴로 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집회를 끝까지 듣고 나서 그제야 비로소 아, 이거였구나 알고 진리를 아니까 이렇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지났습니다. 앞으로 3일 남았는데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겠지만 꼭 하루에 2시간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이 정말 진실인지,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나눠드린 그 인셈을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자신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하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 수 없어서 저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배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어떠한 모습인지 올바르게 알아 그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앞으로 3일 더 중요한 말씀을 배웁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